아까 그 색소사행식이 좋아하는 거를 삼가해라 부처님 그러신 게요. 색소사행식이 좋아하는 건요. 여기 보시면 전부 다 감각적 욕망한 성냄이거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많은 존재는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악귀, 축생, 지옥.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작은 존재들은 점점 높은 천상 가는 거라는 거 이해되시죠? 이체 다죠.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많은 존재가 위로만 올라가면 이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높은 세계로 모든 종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많은 자들이 이제 저기 아래로 내려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색수상인식이 좋아하는 거 삼가해라가 색수상인식이 좋아하는 건 다 감각적 욕망 아니면 성냄인 거예요. 그래서 삼가하면은 점점 높은 존재가 된다. 그런데 색수상인식이 꼭 감각적 욕망과 성냄만을 하지는 않아요. 아까 그 좋아하는 걸 삼가해라는 건 분명히 감각적 욕망과 성냄인데 좋아하는 걸 삼가하게 되면은 이 색수상인식이 다른 곳을 향해요. 고귀한 마음을 향합니다. 즉 아까 내가 좋아하는 거, 색수상인식이 좋아하는 건 이기적인 거고 그걸 삼가하는 순간부터 이타적으로 색수상 행식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죠. 즉 삼가하게 되면 고귀해집니다. 그 색수상 행식 자체를 고귀한 곳에 쓰게 됩니다. 고귀한 마음이 된다. 그러면 자명하잖아요. 부처님께서 색수상 행식에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놓아라. 놓게 되면은 그 색수상 행식이 이제 역설적으로 이타를 위해서 저절로 쓰여진다. 고귀해진다. 살아서부터 이미 몸뚱아리 살아있는 채로 높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가 몸이 무너지면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세계에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살아서 해탈을 이루는 게 제일 좋을 것이고 말이죠. 혹은 부처님께서 그 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외도와 교리문답을 할 때, 이제 그 당시 외도라면은 그 스님이 아닌 분들이죠. 그 승가가 아닌 사람들이랑, 그리고 현자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죠, 인도에. 그래서 외도들이랑 교리문답할 때 이렇게 물어보아라. 감각적 욕망이 많은 사람이 해탈에 이르겠는가? 감각적 욕망이 없는 사람이 해탈에 이르겠는가? 외도가 현명한 자라면 그 감각적 욕망이 없는 자가 해탈에 이를 것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또는 외도에게 우리가 종교가 다르고 교리가 다르고 다른 스승을 모셨다고 하더라도 성냄이 없는 자가 해탈에 이를 것인가? 성냄이 있는 자가 해탈에 이를 것인가? 현명한 외도라면 성냄이 없는 자가, 혹은 해탈까지가 아니더라도 다시 이렇게 물어보아라.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없는 자가 천상에 갈 것인가? 적은 자가, 많은 자가 천상에 갈 것인가? 현명한 외도라면은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작은 자가 천상에 이를 것이다 라고 답할 것이다. 이와 같이 돌아와서 색수상인식이 좋아하는 걸 삼가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 감각적 욕망과 아까 5가지 장애 중에 성냄을 없애는 길이기 때문에 살아서도 높은 존재가 될 것이요, 몸이 무너지자마자 누가 데려다놓은 것처럼 높은 천상세계에 이를 것이다가 이 안의 말씀이 모든 사실 종교에서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지금 색수사양식에 대해서 설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몸뚱아리가 이 색수양식이 나요라고 믿으면 우리가 이걸 버릴 생각을 안 해요. 더 키우러 가지. 이 색수양식이 실체라면은 감각적 욕망과 감각적 욕망을 더 키우러 가죠. 얘가 실체인데 얘가 좋아하는 걸 왜 버리란 말이야 라고. 그런데 실제로도 얘는 실체가 아니라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지금 변하고 무상하고 괴로움인 게 실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왜 우리가 계속 윤회를 하고 있냐면 12연계의 가래라고 부처님 얘기하셨듯이 얘에게 계속 감각적 욕망이라는 땔감을 부어주게 되면은 얘는 계속 윤회하면서 괴롭게 된다.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사실. 감각적 욕망을 다 버린다는 게 쉽지는 않아서 부처님께서 처음에 삼매가 높지 않으면 다 버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쉽지가 않으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길이에요. 신의 한계도 넘어서는 길입니다, 사실. 신마저 초월하라 보셨으니까요. 그래 쉽지는 않지만 한편으로는 법에 들어서게 되면은 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지금 이 자리로 감각적 욕망을 없애세요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누가 한 방에 없앨 수가 있겠어요? 부처님께서는 아까 5가지 장에서 얘기하셨듯이 분명히 얘가 실체가 아닌 걸 알았고 나날이 천상가고 해탈하려면은 이해됐다면 실체가 아닌 거를 감각적 욕망을 조금만 놓아라 그러시는 거. 성냄 일단 조금만 놓아라. 그 다음에 뭐하라고 하셨죠? 삼매하라고 하셨죠. 삼매가 안 되면 누구도 못 논다 이런 겁니다. 감각적 욕망을 조금만 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삶에서 필요한 것들 정도로 살라고 하셨잖아요. 꼭 필요한 것들은 잡고 사는 거예요. 경에 제가자는 아예 놓을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잡고 오히려 잡고 살면 부처님께서 근데 다 잡지 마라. 감각적 욕망을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버려라. 그러면 오히려 현대용어로 선택과 집중에 의게 오히려 다 잡는 것보다 버릴 거 버리고 중요한 것만 잡으면 더 잘 돼요. 성공할 수 있고 선택과 집중을 했다는 거죠. 사업가가 어떤 내가 욕망이 있다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사업가가 잘 크겠어요? 모든 감각적 욕망을 놀고 다 놀고 다 잘하는 사업가가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욕망을 어느 정도 버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자에게도 부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씩 놓아라. 조금씩 놓으면 오히려 사람은 깨끗해지고 마음은 더 잘 될 거다. 그리고 우리 예불문에도 나오잖아요. 계율을 잘 어느 정도 지키는 일은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미를 누린다. 좋은 명성을 얻는다. 어떤 회중에 들어가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다.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는다. 죽자마자 누가 데려다는 것처럼 바로 천상세계에서 그러셨잖아요. 이 경우 해탈 아니에요. 욕망도 많이 있었던 경우는 이 경우가요. 근데 어느 정도 버린 경우죠. 성냄이랑. 어느 정도만 버리고 방해를 하지 않게 살아도 오히려 세상적으로도 축복스럽게 살고 천상세계다. 이게 틀림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느 정도 버리고 삼매가 되면 문제는 더 아주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훌륭해지는 겁니다. 삼매가 돼서 깊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서야 세상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 6개의 세상 뜻을 몰라요. 삼매가 되면은 헛살았다 나옵니다.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다면 난 큰일 날 뻔했다.
맨 처음에 초선에 약하게 휘어보는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깊어져야 됩니다. 깊어지게 되면 맙소사 이런 게 있었다니. 내가 이런 걸 모르고 가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진흙탕에서 허우적대고 있었구나.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삼매는 인간을 초월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해태원 짐 버리고 삼매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쉽지도 않은 길이지만 초기 경전 말씀대로 가면 정말 완벽하게 설해 주셔갖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셔서 어렵지도 않은 길입니다. 부처님이 안 계셨다면은, 초기 경전이 안 계셨다면은, 뭐 거의 포기했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궁극의 거룩한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정말 이 온 우주 너머에 우주의 소멸까지 다 이루신 궁극이 되신 그분께서 완전히 하시고 완전히 보는 눈으로 에센스만 탁 주셨잖아요.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를 잘 이걸 말씀을 다 배우려면 시간 좀 걸리죠. 그러나 그 시간 좀 들여서 정말 1년 정도만 우리도 이제 1년 같이 들었는데 많이 느껴졌죠. 사실 그 에센스만 전달을 못했어요. 네. 그래도 지금 여쭤 들으시면 너무 훌륭했어요. 한 6개월만 더 들으시면 되고, 새로운 분들은 1년만 잘 에센스를 들으시는 말씀을 너무나 지고의 길에 들었을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오랜 세월 분명히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 경전 요약을 하면은 뒤에 색수상 행식 나라고 하는 것, 정신의 무더기, 물질의 무더기, 이 몸뚱아리와 느낌, 인식, 의도들 알아야 하시. 이건 전부 다 가짜라. 이건 결코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이것은 실체가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실체가 아닌 건 버려라. 그대의 것이 아닌 건 버려라. 그래서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버리는가? 아까도 얘기했던 자살이 아니고요. 그대의 것이 아닌 것이 즐기는 것들을 전부 다 삼가해라. 감각적 명방과 성냄을 조금씩만 삼가해라. 그리고 삼매를 해라. 삼매가 되어 보아야지만 알 것이다. 왜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그제서야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긴다.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전까지는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안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이치에 맞는 것 같으니까 맹신적으로 버리라고 그러시니까 어느 정도 버려보자. 그렇게 버리는 건데 삼매 열심히 삼매가 초기에 조금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느 정도 깊어지면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경험에 근거한 믿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너무나 거룩하셨구나.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생긴다. 거기서 본성의 무더기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 본성의 무더기로 감각적 욕망과 성냄을 조금 더 없애고 조금 더 높은 삼매가 되면 한 3선에 해당하는 거죠. 2선이나 3선이 되면 온몸과 온마음으로 너무나 행복하다. 그때 거룩하신 부처님에 대한 경험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확신에 찬 믿음이 생긴다고 그러셨죠. 이분이 아버지셨구나라는 그걸 넘어가게 되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이것은 해탈 전 단계까지 간다. 그리고 해탈한다. 그러신 겁니다. 즉 맹목적 믿음만 갖고는 부처님께서 해탈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맹목적 믿음만 갖고는 감각적 욕망과 성냄을 다 버릴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경에 그러셨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오.
갈아버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뭐가 없는데, 예를 들면 비유컨대 제 손에 지금 그 동전밖에 없어요. 지폐야 다이아몬드가 없어요. 근데 이걸 버리래. 이걸 버리죠. 제 존재자인데. 근데 다이아몬드가 생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갖고 다이아몬드 생기는데 버리면 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삼매의 지고가 없을 때는 감각적 욕망이 전부거든요. 성례는. 그래서 어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다 버려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쉬움을 주셨잖아요. 조금만 버려라. 조금도 안 버리면 살면 안 되니까. 조금 어느 정도 살면서 그 단속을 하고 성냄 참고 강화중 욕망 정방일구하는 거 참고 그리고서는 그 해태하지 말고 방일하지 말고 그 삼매에서 혼침만 넘어가 봐요. 그래서 지금 삼매 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약해요. 그렇게 하고는 몰라요. 사실은 그 정도 갖고는. 물론 깊은 분들인데 깊어야 돼요. 깊게 되면은 알죠. 거룩하신 부처님 말씀이 옳았구나. 그제서는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선은 늘 얘기 드렸지만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이선 이후로 이선부터가 진짜 삼매예요. 단일한 삼매라고 했듯이 건너가는 그냥 교집합인 거예요. 초선은. 그래 초선에서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초선도 약해서 약할 때 그러지 초선이 굉장히 깊어지면 맙소사가 벌어져요. 근데 여전히 아직은 교집합으로 저 높은 세계로 넘어가는 교집합이고 이 세계에서 이 선에 단일한 삼매에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이 선에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정한 삼매이기 때문에 이 선에 들게 되면 부처님께 혹한 부처님에 대한 경험의 근거한 믿음이 생깁니다. 알게 됩니다. 이유는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네. 아, 여기 참 좋네요. 여기 자유자재로 이렇게 되네, 이제.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달라이라 말씀이 이렇게 하듯이 하시더니. 네, 오늘 행복하십시오. 남석 하모님을